샬롬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22에서 23절여.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제목은 순종의 축복입니다. 명령하시는 의도를 마음으로 깨달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도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명령하시는 의도를 마음으로 깨달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됩시다입니다. 순종이라는 뜻은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의 유형을 보면은 억지로 순종하는 경우,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경우, 무조건 순종하는 경우, 또는 마음으로 깨달아 순종하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순종할 수 없는 것에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것에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 나를 믿는구나,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생각은 유한합니다. 우리 생각은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그 이상의 것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 이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순종하기만 해라. 그러면 책임은 내가 진다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과 맞지 않은 일을 시키면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했을 때 의로 여기고 축복을 주시며 기사와 표적이 따르도록 역사하시지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야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구 모자 그거를 사라고 하실 때는 주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주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자가 선뜻 손에 가지가 않고 사지지가 않았지요. 그런데 강하게 주님께서 이끄셔서 10,000원, 20,000원 하면은 엄두도 안 나는 거였죠. 근데 거기 장사하시는 분은 잠깐 일주일 보름 정도만 하시고 또 다른 가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1,000원이다 해서 그래요 하고서 산 거였지요. 그랬더니
그런 것을 비전을 하나님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싶으셔서 그러셨더라고요. 제가 그게 10,000원이었다면 순종을 안 했겠지만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그런 것을 아름다운 은혜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이제 야구만 보면은 주님이 야구하신다, 주님이 홈런 날리신다, 그 기대감에 부푼 것이지요. 그거는 오픈되지 않은 세계였던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하고 제가 이제 이 땅에서 못 누린 거 천국 가서 누릴 걸 바라보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이 땅에서 사역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자로 오셨지만 사역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못 누리신 것을 천상에서는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성난 백성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도무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일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순종을 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순종의 결과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순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의 관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이론의 기준을 두고 그 한계를 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작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생각 속에서 한계를 깨트리면 능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야구의 장점이 저는 야구 경기를 잘 모르지만 9회 말까지 이렇게 뒤졌다가 마지막 판에 홈런 한번 치면 이길 수도 있다면서요. 그게 야구의 재미라면서요. 지금 떠올려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야구 경기 묘미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죄가 안 버려질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버려진다고 싹 순간에 뽑힌다고요. 어떤 커다란 나무를 이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죄성도 그래요. 아무리 미움이라는 거, 간음이라는 거, 혈기라는 것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계속 그 뿌리째 뽑으려고 흔들면 뿌리째 뽑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잔뿌리까지 우르르 뽑아져 나간다고요. 마지막에 홈런을 치면서 인생의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비전도 그렇고 저에 대한 비전도 그렇고 계속 알려주시고 펼쳐주시고 깜짝 쇼죠. 이벤트, 깜짝 쇼 이벤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마음과 생각은 주님과 함께, 님과 함께 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하시면서 순종하면 어떠한 축복을 받을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했지요. 고대 시족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 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가 100세에 낳아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 이삭을 짐승처럼 잡아 각을 떠서 불로 태워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곧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두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을 동원하며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이지요. 더구나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친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해도 100세에 얻은 자녀를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은 일을 지시할 리가 없음을 온전히 믿었기에 생각을 동원하거나 염려하지 않았고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마침내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며 멈추게 하지요. 그의 믿음과 순종을 확인하고는 숯불에 걸린 수량을 예비하셨다가 제사 드리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지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은 참으로 컸습니다. 왕들이 그를 영접하며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지요.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항상 물이 있었고 자녀의 복, 건강,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여기서 우물이라는 표현이 나온 항상 물이 있었고 자녀의 복, 건강,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우물을 판다 그러잖아요. 한 우물을 파냐 열심히 팠어요. 그래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물이 못 먹는 물이에요. 그 짠물이 있고 막 씁쓸한 물이 있고 단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판 수고가 있고 내가 판 공력이 있고 내가 판 시간이 있고 해서 그 물 나온 걸 억지로 먹을까요? 그럼 오히려 독이 되죠. 그럴 때는 과감히 우물을 덮어버리죠. 포기하지요. 내가 들인 공력이 있고 내가 들인 수고가 있고 내가 들인 그런 에너지가 있지만 못 먹는 물이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를 하는 겁니다. 아깝다고 거기 매달릴 사람 없어요. 다시 다른 데에 가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이 또 물이 나오기까지 파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제 맑고 시원한 물은 깊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또 파고 들어가는 것이고 파고 들어갔는데 내 생각과 틀린 물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또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우물 가서 다시 또 파야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단물이 나왔을 때는 그 단물이 또 오염이 되면 안 되죠. 그 단물에 누군가가 와서 독을 뿌릴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독을 누가 뿌린다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와서 독을 뿌립니다. 잿가루를 뿌린다거나 오물을 던진다거나 똥을 던져버리면 똥내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포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특히 똥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감추어졌던 영적 교만하며 영적 교만한 헤롯과 같이 헤롯이
이제 그 헤롯이 말을 했을 때 신의 음성이다, 신의 소리라는 말을 백성들이 왜 했겠어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겠지요. 능력이 임했으니까 사람인데 신의 소리라는 표현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데 본인인 건 줄 알고 으쓱으쓱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이 먹어서 죽게끔 했잖아요. 원수마귀 사단 누시폰 거죠. 실컷 고생해서 우물을 팼어요. 기도의 우물을 팠든 찬송이든 예배든 어떤 걸 팠어요. 열심히 투자했어요. 내가 투자한 것만 아까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오물이 나온다고요. 하면서 마음에 할례를 해야만 생수가 나오고 샘물이 나온다고요. 시원한 샘물, 영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영적 교만함 특히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럼 오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오만하게 만든다고요. 본인이 오만한데 그걸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운다고요. 어휘 속에 말 속에 뜻 속에 그것이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 되었으며 복의 근원이 되는 실로 엄청난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실 정도로 영적인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얼마나 싫어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오지 않자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책망하지요.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켰으면 좋으련만 사울은 다시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좋은 가축들을 보니 죽이기가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셨으니 일단 좋지 않은 가축만 다 죽였고 좋은 가축은 살려서 끌어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자 사울은 순종해서 다 죽였고 제사 드리기에 좋은 가축만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온 것이라 말합니다. 심지어 백성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지요. 물론 백성들 중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라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 악신이 들려 고통받기도 했고 끝내는 전쟁 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는 아이가 집에 일찍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그 말에 순종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모에게 근심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며 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 계산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이것은 가능하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니까 라고 하면서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지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나오지요. 그가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을 때 그는 자신이 원하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하시자 고민하다가 결국 순종하지 못했지요. 그가 비록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해도 처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선까지만 순종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한계선을 넘는 상황에서는 결국 자기 유익을 쫓아가고 말지요. 그러나 오직 순종할 자세를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뿐이지요. 그러니 진리가 아닌 모든 이론과 생각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축복받아 영광 돌려 나가시는 복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